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가장 하는 게 뭐죠? 뭐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겠지만은 거울을 이렇게 보잖아요. 보는데 이 손에 막 피가 묻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코에 뭐 이렇게 코가 많이 이렇게 좀 흘러내리는 거. 밤중에 미워서 때렸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정말로 이렇게 피가 손에 이렇게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벌써 그런 나이인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우리가 그냥 자다가 갈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연약합니다. 네.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그냥 잘난 맛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뭐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할 때가 더 사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나에 대한 가치, 또 우리 인생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 복음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이 말씀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이 속에서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이것 좀 생각하게 됐어요. 전도 생각.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죠. 사람을 낚는 어부, 좀 이렇게 단어 선택이 좀 예수님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죠. 낚는다라는 것을 어디다 우리가 사용합니까? 뭐 낚시할 때나 뭐 이렇게 쓰는데, 예수님이 사람을 향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베드로와 안드레라는 이 제자가 그 말에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뒤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얘기하고 간절하게 애걸복걸하면서 전도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한마디로 끝내줍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자기 고집도 있고 뭔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인생에 자기만의 어떤 그 기술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이 안드레 이 형제가 그냥 예수님 말 한마디에 나를 따라오라, 이 말 한마디에 다 버려두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전도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전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이 한마디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제자로. 그냥 내 일꾼으로 부르신 게 아니고, 이 베드로와 안드레, 특별히 12명의 이 중요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셔요. 금식했다기보다는 기도한 거죠. 기도로 집중한 것입니다. 40일을 금식했잖아요. 우리가 3일만 한 끼만 굶어도 어떻습니까? 어질어질 하기도 하고.
뭐 음식 생각이 간절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한 거예요. 금식하고 나서 어떤 놈이 찾아옵니까?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이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 이 마귀란 놈이 시험하려고 찾아왔다니까요. 하물며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한 거예요. 그것도 40일 금식한 방금 마친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유혹합니까?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기가 막힌 대답 아닙니까? 네. 참, 이 예수라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예수, 이만큼 특별한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시험에 통과하니까 또 이 마귀가 어떤 유혹을 합니까?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네가 부딪히기 전에 너를 보호할 것이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있는가 없는가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통하니까 이 마귀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나에게 경배하고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너한테 주겠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내용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통해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오늘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그랬어요.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현장에서 전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실 이유, 하나님이 오늘 믿는 자들에게 참된 복을 주실 이유, 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하셨다니까요. 전도했는데 그 전도된 이 대상자들이 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할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릴리 바다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베드로와 그의 형제인 안드레를 만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그 영혼이 제자가 된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말만 많이 했지. 예. 우리는 만나기만 많이 만났지. 우리도 이 예수님과 같은 현장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따라오라. 이 말 한마디 얼마나 저는 멋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신기하게도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말에 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쭉 사장에 보면 또 다른 제자들 이름이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현장에서 전도하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뭘로 부르신 거죠?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 믿음이, 이 말씀이
여러분 정말로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이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왜 다니십니까? 왜 갈릴리에 다니면서 왜 걸어 다니십니까? 왜 다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유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뭘 전하신 것이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전도자의 직무입니다. 제자의 사명이에요. 천국 복음을 마땅히 누리고 이 누려진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복음 가진 전도자를 통해서. 그러면서 어떤 자들을 만납니까? 어떤 자들을 만나셨습니까? 24절에 그의 모든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보십시오. 누구를 만났습니까? 고통당하는 자를 만났어요. 우리의 전도 대상자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고통당한 자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을 천국 복음으로 살리는 전도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오늘 보니까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린 자를 만났어요. 이번 한 주간 귀신 들린 자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 찾아가셨다니까요. 고통당하며 귀신 들리며 오늘 세 번째 보니까 간질하는 자.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중요한 제자들입니다. 목사님 정상적인 사람도 있는데 굳이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 찾아가서 만났다니까요. 예수님 그들을 찾아서 치유했다니까요. 다른 것으로 살리는 게 아니고 오직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중풍병자를 만나서 고치신 거예요. 이런 일을 감당하는 자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축복자라고 얘기합니다. 복음 때문에 부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축복자입니다. 아멘.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를 만난 것 자체가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난 것,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믿는 게 아니고 찾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예수님이 찾아간 거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이 복음 때문에 현장에서 전도하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고민되는 게 갈등하는 게 있어요. 저희 10월에 이제 세계 랩런트 대회, 세계 랩런트 대회, 세부 랩런트 대회 가는데 비행기가 없어졌어요. 티켓팅을 다 했는데 비행기가 없어졌어요. 아니 지금 저 포함 10명까지 티켓팅을 다 끝내놨는데 월요일 날은 뜨는 비행기가 있거든요. 그 앞전주까지 비행기가 있어요. 그 이후도 비행기가 있어요. 그날만 비행기가 없네.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했다니까 제주항공에 왜 비행기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심각한 얘기는 아닌데 뭐 안 뜨면 다른 비행기 타고 가면 되죠. 진짜 우리가 심각하게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고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갑니다.
진짜 우리가 바쁘게 살아야 될 일은 뭡니까? 전도와 생명 살리는 거예요. 정말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 천국 복음 때문에 바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만난 것이지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믿은 것이지만 그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전도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근본 문제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근본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요. 다만 우리가 못 누리는 것 때문에 어쩌면 정말로 그러한가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만, 성경은 본질적으로 믿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즉시 모든 흑암은 결박되고 떠나가는 것이 성경의 절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두 영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모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모든 흑암은 결박되고 떠나갑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돼요. 평생을 업으로 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즉시 베드로와 안드레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별반 다르지 않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인 되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근본 문제 해방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 7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7핵.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성경 구절입니다. 복음 성구예요. 이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진리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구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하나님이 안 믿어지십니까? 왜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못 믿습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얘기한다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지라.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믿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는 다 누구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이거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구나. 처음부터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6장 14절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방주예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네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모든 생명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왜요?
다 죽게 되었습니까?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되시는 거죠? 구원의 방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그냥 하루만 누리시겠습니까? 아니요, 매일 누리셔야 돼요. 이 구원의 이 은혜를 매일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축복을 가지고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방주 못하면 죽어요. 우리의 가족들이 이곳에 못하면 죽는다니까요. 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참 생명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이 그리스도는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뭘로 오셨습니까?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어린 양으로. 그래서 누구든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모든 사람, 모든 현장은 재앙과 저주가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가요. 왜 자꾸 우리에게 문제 옵니까? 그리스도의 피 발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 발라야 돼요. 바르지 않으면 지금 당장 재앙과 저주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은요, 잠시 잠깐이 아니에요. 그렇죠.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복음 못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되었는데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평생도록 누려야 됩니다. 전도자가 가져야 될 칠핵 전도자의 무기입니다. 이곳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뭘로 오셨습니까? 임마누엘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저 사람에게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장로님들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임마누엘 축복,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잠시 잠깐 누리시겠습니까? 아니요, 매일 누리셔야 돼요. 임마누엘.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임마누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때 정확한 복음을 깨달은 이 베드로가,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신 거예요. 그거를 깨달은 베드로가 이 고백을,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주님은 그리스도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처음 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제자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고백을 하는 성도, 제자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 고백하는 전도자로, 제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다니까요. 내 힘이 필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힘이 필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뭘로 주신 거죠?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아라, 약속을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아라, 이 말의 의미는 뭐죠?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할 테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테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암송해야 될 중요한 무기입니다. 지우고 시험 볼 거예요. 칠핵이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줄줄줄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3장 15절, 는는는는,
아니 평생 신앙생활을 해갔는데 진짜 이 복음의 핵심 구조를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이 중요한 이 축복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시고 실제로 현장에서 전도하신 이 축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와 있는 실제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옛 틀에서 해방시키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옛 틀이 뭡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율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도한 이 사역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하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를 비난했다니까요. 네가 어째 할례자인 네가 왜 이방인 무할례자 집에 가가지고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그러느냐 비난했어요. 예틀입니다. 예틀이에요. 예틀 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틀로 갈 수 없어요. 제자로 부르신 그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 가지고는 현장에서 전도운동 일으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된 진리는 어디서 나옵니까? 참된 복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와에는 뭐 지켜야 됩니까?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로 지키고 해야 될 것은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것 외에는 할 것 없습니다. 왜요? 실행했잖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하신 겁니까?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때로는 노예로, 그래도 안 믿으니까 포로로, 그래도 안 믿으니까 아예 그냥 속국되게 하신 거예요. 믿으면 끝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에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그런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아니요. 여러분, 전통 가지고는 현장을 살릴 수 없어요. 전통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정말 우리에게 참된 전통은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되도록요? 우선순위가 되도록 이것이 우리의 전통이 돼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할 때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는 말씀이 어떻게 내게 와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이것 가지고 우리가 결정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율법과 전통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이게 싹 다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는 의식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는 뭐가 없죠? 생명이 없습니다. 절대로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 이대로 뭐가 됩니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빠져나와야 될 예틀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는 거죠? 지금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 잡아야 됩니까? 아니요. 십자가상에서 다 끝내셨다니까요. 우리만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아니요. 모든 족속에게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전도는요, 뭐죠? 나의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거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막연하게
뭐 이 시간에 전도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전도는 나의 구원을 누리는 거라니까요. 내가 이 복음을 못 누리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만나서 하는 얘기는 자기 상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셨는데 내 말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전도하는 데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나의 과거가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내 과거들을 듣게 하려고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신 게 아니잖아요. 뭘 듣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듣게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먼저 이 복음을 못 누리는데,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데 그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정말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뭐죠? 나의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생명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절 몇 구절 확인해야 되는데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을 보니까 이 구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특별히 4절에 창세 전에 그랬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뭐 했다고요? 우리를 택했다. 뿐만 아니라 5절 말씀 보니까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애정하사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힘이 필요치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한 겁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는다. 언약으로 붙잡는 게 무슨 말입니까?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면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으셔야죠. 이것에 대한 증거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랬어요. 은혜를 인하여. 뭘로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보십시오. 내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것 없어요. 우리의 믿음도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정말로 누려야 될 축복이 뭡니까? 지금 이 시간 나를 제자로 전도자로 부르신 그 구원의 축복을 내가 날마다 매일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축복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저와 여러분을 뭘로 부르셨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복음을 뭐 하기 위해서요?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뭘 누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요한 3서 1장 1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됨. 뭐가 잘 돼야 돼요? 내 영혼이 잘 돼. 뭘로요? 오직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와 관계된 모든 산업, 내 가정, 내 발걸음이 축복된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깨닫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뒤쫓은 거예요. 아멘. 제가 뭘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습니까? 내가 지금 생명과도 같은 이 그물을 버려도 될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버려도 됩니다. 아깝지 않아요.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 뭡니까? 모든 생계를 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버려도 될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복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습니까? 가난하게 만들려고 부르셨습니까? 재앙 속에 문제 속에 살아가려고 부르셨습니까? 아니요. 더 큰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찾아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정확하잖아요. 예수님처럼. 근데 이 전도를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심부름꾼이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방법일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까? 전도에 가슴을 담아야 됩니까? 전도 안에 모든 것 들어있는 것입니다. 전도 속에 모든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이걸 믿어지지 않으면 목사님 왜 전도를 자꾸 얘기하십니까? 아니,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가 받을 축복이 어디 속에 있기 때문에요? 전도 속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성도가 받을 축복이 다른 곳에 있다면 그거 자꾸 얘기하겠죠. 자꾸 말하겠죠. 투자를 잘해야 돼. 어떤 목사님은 주식을 잘해가지고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 여자 장로님 원본 오셨는데 이 주식을 이렇게 하시고 목사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대박이 났어요. 그 목사님 벤츠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한번 얻어 탔거든요. 그럼 그렇게 저도 하라고 하겠어요. 만약에 그게 축복이라고 한다면. 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로또에 당첨되고 1등이 됐어요. 그럼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걸 얘기하겠어요. 말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1,000원밖에 안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1,000원밖에 안 하잖아요. 아닌가요? 5,000원인가? 근데 그게 축복이라면 그거 얘기하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전도가 축복이라고요. 전도 속에 하나님의 모든 우리가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비밀한 것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는 모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리는 자, 간질하는 자, 모든 어려움 당하는 자를 살리는 전도의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시간표 속에 사람을 낚는 업으로 우리 모든 제자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귀한 생명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에 심부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에 가실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